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을 아름다워라. 산 밑에 왼갑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의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픈 적에 그 위로 내쉬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략을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였어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법도 어렵네 주는 높은 산속 내 반대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길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우리 3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 맘을 다하였어 내 맘을 다하였어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법도 어렵네 주는 높은 산속 내 반대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길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도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겼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과 함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전달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함께 앞뒤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땅과 뜻 땅에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우리들의 싸울 것은 열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올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올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올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이 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올리기까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의 전에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고 능력의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응답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와 해결함을 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와 친밀하며 성도의 교제가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진리 안에서 후회를 하면서도 같은 죄를 반복하는 저희의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으로 눈을 돌린 채 주님을 잊어버린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심을 고백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삶 속에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부르짖는 저희들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간구하오며 애통하는 저희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이 지친 모습으로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죄악감에서 살던 지난날들을 회복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받아 승리를 누리게 하옵소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의 도를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저의 모습이 죄악 가운데 방황할지라도 주님만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멸망과 저주의 속박 속에서 고통받는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과 자연재해로 인해 굶주림과 병마와 싸우는 문명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민족들에게 평화와 구원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파견된 선교사들의 영적 싸움에 힘을 주셔 강하고 담대함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그분들의 발걸음을 닿는 곳마다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합나이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단국가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남북한 동포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구함나니 역사해 주시옵소서. 평화 통일을 앞당겨 주시옵소서. 유정자들은 당리당략이나 자기의 이익을 붙지 않고 진정으로 내가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깊이 성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호방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에게 명랑하고 험악한 뇌물 생활을 통하여 항상 사이가 충천하며 어느 때 어떠한 사명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정예부대의 면모를 항상 갖출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 되어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나이다. 이곳에 저희를 모아주신 주님의 뜻을 헤아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성장하게 해 주시며 특별히 다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회복하여 주셔서 간구하는 기도 속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에 복을 주시며 주일학교 목사들의 섬김을 주님 꼭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악해져가는 세상에서 영혼과 육신이 피곤해진 사랑하는 아버지의 자녀들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생업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세상이 그들을 통하여 주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셔서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실 때 큰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피곤치 않고 주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영광받게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나의 마음 어쩔 수 없을 때 나의 맘에 들리는 주의 음성 내게 오라 내 품에 안기라 험한 산길 나 홀로 걸어갈 때 거센 파도 날 위협할 때에 주님은 나를 품에 안으사 힘주시고 일으켜 주신다 험한 산길 나 홀로 걸어갈 때 헛된 바람 날 위협할 때에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공동 책임 구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불신자들이 기독교 신앙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기독교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을 여러분 무엇이라고 불신자들에게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만약 누군가 저에게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묻는다면 저는 단연코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복음을 모르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복음이 무엇인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알아가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항상 준비하는 자세로 이 복음을 갖추고 있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개인이 복음을 알고 있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혼자 감당하는 것이라면 혼자 잘 살고 또 혼자 복음을 또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혼자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과 함께 우리의 신앙은 자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교회를 떠나서는 결코 믿음을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원도 없다라는 그 믿음의 선배들의 강조스러운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기억이 나야 되는 것이죠.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 여러분 카톨릭적인 발상 아닙니까? 로마 교황. 그러나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결국 그리스도의 지체 가운데서 끊어지게 되면 이 땅에서 신자로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개인의 신앙은 반드시 공동체를 통해 검증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공동체 가운데 먼저 인정받는 신앙으로 자라가야 될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개개인이 복음을 알 뿐만 아니라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경험하거나 우리의 삶 가운데 체득되어지는 그런 경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의도하신 교회가 어떤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때에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참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 개개인이 서갈 뿐만 아니라 우리 한일교회 공동체가 더욱 아름다운 교회로 서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세워나가야 될 정말 아름다운 교회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범죄자들을 바로잡는 교회. 네, 이게 좀 사인이 안 맞는데요. 네. 첫째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범죄하는 형제들을 바로잡아주는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을 읽었지만요,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감사합니다. 먼저 1절에서 말씀하는 이 범죄라는 것이 어떠한 일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몇 주가 되었지만 지난번에 생각해 보았던 5장에 언급했던 육체의 일을 하는 자들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범죄의 일이 연관이 있습니다. 이 범죄라는 말의 이 원어적인 뜻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 그리고 우리가 실수를 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범하는 범죄,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심각한 범죄,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 이 범죄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형제들, 그죠? 우리 믿는 지체들에게 적용한다면 믿는 지체들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범죄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5장에 등장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많은 우상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원수 맺고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고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여러 가지 많은 방탕함과 이런 것들 가운데 빠져들어서 이런 어떤 죄 가운데 살면서도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수치라거나 경이라거나 그런 식으로 치부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결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죠. 자, 그렇다면 그런 의미로 볼 때 오늘 교회 안에 형제들이 범하는 이 범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실수로 불순종한다든지 때로는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그런 범죄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옳습니다. 자, 이러한 범죄들이 형제들 가운데에 발견되게 될 때에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그런 자들을 바로잡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바로잡다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는데요. 여러분 그 운동을 하다가 아니면은 뭐 일상생활을 하다가 뼈가 어긋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뭐 집사님 가운데도 체육관을 하시고 운동을 잘 하시는 분들은 뼈를 맞출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골된 뼈를 바로 잡아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잡다라는 것은 원래 그 형제가 있어야 될 위치로 다시금 그 형제를 돌이키는 것입니다. 원래 그 형제가 어디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의로운 자가 되었고 거룩한 자가 되었는데 그 형제가 유혹을 받든 아니면 실수를 범하든 지금 여러분 제자리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잡다라는 말은 원래 있어야 될 위치로 형제를 바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형제들이 범죄할 때에 우리가 만약 형제들의 범죄를 묵인하고 방치하고 유기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행동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범죄한 자들이 죄를 범하고 방치한다면 주님의 교회는 이 죄의 전염성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병들고 고통당하다가 분열하거나 깨어지거나 다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범죄한 형제들을 누가 바로잡아 주나요? 누가 바로잡아 줄 수 있습니까? 그렇죠. 말씀해 보니까 신령한 너희가. 여러분, 여기서 신령한 너희라는 말은 특별히 뭔가 은사가 있고 능력이 탁월한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너희가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 그대로 우리가 형제들이 연약하고 실수하고 범죄할 때에 누가 그런 자를 바로잡아 줄 수 있는가 라고 말할 때 성령 받은 우리만이 그들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들을 누가 물에 뛰어들어서 건져줄 수 있습니까? 수영을 잘하되 그 사람을 건질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건져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을 받고 생명을 가진 자만이 병들어 있는 영혼을 돕고 구해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우리가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이들을 바로잡아 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들을 성경은 바로잡아 주라 말씀합니까? 여러분, 1절에 보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온유한 심령이라는 것은 여러분 젠틀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젠틀하게 범죄한 형제들을 도와주라는 말이죠. 만약 우리가 형제의 연약함을 보고 그 형제의 죄를 지적한다든지 아니면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모멸감을 준다든지 더 나아가서 여러분 반감을 가지는 태도로 그 형제에게 죄를 지적하게 되면 반드시 그 형제는 여러분 공동체 가운데서 있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범죄한 당사자가 여러분 공동체 전체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렇죠?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그리고 여러분 그냥 이렇게 막 책망하듯이 그렇게 그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형제로 하여금 공동체와 형제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마음을 갖도록 하고 그 죄를 대해 지적을 받거나 또 바로잡는 그런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면 분명히 그 형제는 죄를 깨닫게 되고 죄 가운데서 돌이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형제를 바로잡아주되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주님께서 교회 가운데 주신 또 믿는 자들에게 주신 놀라운 권세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교회 내에서 명확하게 범죄한 형제가 드러나게 되면 여러분 절차가 있는데요, 우선은 범죄한 사람과 그 범죄를 목격한 사람과 1대1로 만나서 권고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권고를 듣고 충고를 받아들이고 그 형제가 죄에서 돌이키게 되면 교회는 다시금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그 형제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듣지 않으면 이번에는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증인들로 하여금 이 상황을 확증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한두 사람이 함께 가야 되는 것일까요?
그렇죠? 얼마든지 이 형제에 대해서 반감이 있는 사람은 잘못된 소문을 교회에 잘못된 방향으로 퍼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게 되고 모함이나 거짓 소문들이 교회 가운데 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에 굉장히 잘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여러분 말하는 것이 너무 쉽게 말을 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두세 증인의 입으로 이 일들을 확증하고, 만약에 두세 사람 이상이 이 일들을 확증하고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가서 그 형제를 권고했을 때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에 말하고, 교회에 말해서 그 말도 듣지 않거든 어떻게 이 형제를 대하라고요? 이방인과 같이, 이교도와 같이, 믿지 않는 자와 같이, 심지어 세리와 같이, 그 당시에 여러분 정말 그 로마에 빌붙어서 자기 민족의 피를 빨아먹고 혈세를 거두어 드렸던 그 세리와 같이 이 형제를 여겨도 무방하다라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부여하신 놀라운 이 권세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결국 지상의 교회가 땅에서 죄인들을 묶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도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벗어나서는 구원이 없다는 말을 이 맥락에서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반면에 여러분, 땅에서 풀면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도 풀리게 된다는 주님 말씀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조국 교회가 또 많은 성도들이 이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교회를 옮겨버리면 괜찮겠지. 그리고 교회 내에서 심각한 죄를 범하고 그냥 입으로 회개하면 괜찮겠지.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기 때문에 우리 한 공동체의 지체의 범죄라는 것은 결코 한 개인의 일이나 특정한 한 사람의 일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지역교회의 회원이 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개념에 그 이상의 개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의 지체가 되는 순간 우리는 교회를 통해 은혜를 공급받고 돌봄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교회를 향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이 포함됩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봉사하고 주님 교회를 헌신하는 것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스도께 헌신된 사람은 여러분 단순히 우리의 어떤 일부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전인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지체가 된다는 개념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여러분, 교회의 한 지체가 교회 내에서 범죄하는데 결코 이 개인의 문제를 한 개인의 문제로만 국한시켜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교회 가운데 연약하여 실수하고 범죄하는 지체들을 대할 때에 결코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 지체를 아끼는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바로잡아주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과 의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형제를 바로잡아주되 뭐라 말씀하냐면 우리 자신을 살피라고 말씀합니다. 1절 후반부에 보니까 너 자신을 살펴보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가 죄를 범할 때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살피라.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살피다라는 말도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금을 재련할 때 굉장히 세밀하게 금을 재련하거든요. 우리 금방을 하시는 집사님이 계신데요. 금을 굉장히 세밀하게 재련하듯이 여러분 물건을 생산할 때에 불량품이 없는가를 꼼꼼히 확인하듯이 다른 형제를 바라보면서 나 자신을 먼저 꼼꼼히 살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다른 형제가 범죄하는 것을 볼 때 우리 자신을 먼저 빨리 돌이켜서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우리 역시도
얼마든지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례는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향해 부정적인 말과 비판적인 말과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얘기들을 할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저 스스로도 그런 말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하게 될 때에 만약에 그 문제가 실상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한 공동체를 파괴해버리는 말이라면 우리는 제거해봐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주님의 교회의 몸을 찢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찢는 일을 하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찢는 행위는 심지어 목사라 할지라도 중직자라 할지라도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일들은 해서는 안 된 행위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런 파괴적인 말들이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는 형제들을 대할 때 그 형제들을 향해 우리가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보고 하는 거 필요하죠. 그런데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일에 물들어서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스스로를 향해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 좋은 소리를 자꾸 듣다 보면 어떻습니까? 나도 안 좋은 소리를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속한 모든 여러분 직장과 사업과 모든 상황 가운데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죄의 심각한 전염성 때문입니다. 그 전염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전염되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 자신을 향해, 가정을 향해, 공동체를 향해, 이 사회와 나라를 향해 부정적인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사람을 지적하기 전에 너 자신을 먼저 살펴보아서 너 자신을 꼼꼼하게 살피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성경은 말씀하기를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죄를 범하는 형제들을 대할 때에 이 죄의 전염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똑같은 예가 갈라디아 2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와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 율법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식사하는 것을 금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방인은 부정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과 교제하는 것을 율법이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식사를 하고 있을 때에 그때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이 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왔다라고도 말씀하고 있고,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이고 할례를 받은 할례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를 하고 있을 때에 그 사람들이 들어온 것 동시에 베드로가 이들을 두려워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버립니다. 자리를 피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과 바나바까지 이 베드로의 외식에 유혹되어서 자리를 떠납니다. 여러분, 뭐가 잘못됐죠?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방인들이 더러운 것들이 아니다라고 환상을 통해 보여주심으로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이방인들과 더 이상 이제 이 육적인 이스라엘이 큰 의미가 없이 모든 영적인 이스라엘이 중요한 것을 다시금 강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베드로가 이 율법 가운데 매이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바나바와 많은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이 동일하게 범죄하게 되었는데, 오늘 여러분, 이 상황을 본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행하지 않은 베드로를 향해 모든 자 앞에서 꾸짖었습니다. 왜요? 꾸짖지 않고 명확하게 이 상황을 바로잡지 않으면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 가운데 미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 대한 사도 바울의 사적인 감정 때문일까요? 면박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 일을 행한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외식적인 베드로의 태도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물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방치하게 되면 공동체 전체에 다시금 복음 진리가 훼손되게 되고 이 외식과 이 모든 상황들이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바로잡은 것이죠.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누구도 죄의 유혹과 전염성 앞에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 말씀에 더욱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를 가르치고 바로잡아 주어야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범할 수 있는
저 스스로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가장 많이 범할 수 있는 오류가 무슨 오류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이 말씀을 전함으로 이 말씀을 지키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말씀 가운데에서는 내가 자유할 수 있다라는 착각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그 말씀 가운데 자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이 말씀을 나에게 먼저 적용시키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적용시킬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의 지도자는 타인을 바로잡기 이전에 철저하게 먼저 나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혹여나 이 죄 가운데서 내가 물들지는 않는지 두려워하고 떨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입성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결코 방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피고 죄의 유혹 가운데 빠질까 두려워하고 우리 앞에 우리가 끊임없이 이런 몸부림을 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3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3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내가 신앙에 어느 정도 궤도 위에 올라가 있다라고 스스로 여기고 치부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은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하게 되고 자기에게 속아 넘어가게 된다. 스스로 기만하게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끝내 어떻게 될까요? 동일하게 그 형제와 같이 시험에 들게 되고 범죄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우리가 생각할 때에 믿음의 위대한 궤도 가운데 올라가 있었던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단연코 사도 바울을 꼽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여러분 고난을 많이 당하고 수많은 죽음의 위협과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했던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한번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바울 역시도 자기 자신은 잡은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여러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을 통해 또 바울이 세워놓은 사람들을 통해 회심한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유럽 전체가 복음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아직까지 내가 잡은 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하물며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인가 혹여나 된 줄로 착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한번 잣대로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4절 말씀해 보니까 다시 한번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말씀합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되 하나님의 원칙과 뜻에 따라 부지런히 꼼꼼히 우리 스스로를 시험하고 진단하고 살펴서 혹여라도 형제들의 범죄를 돕기 전에 나 자신이 먼저 범죄 가운데 빠져들지는 않은지 부지런히 살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살필 때에 나 자신에게는 뭔가 자랑할 것이 있지만 타인에게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스스로의 짐을 각자 지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교회의 짐을 지기 이전에 형제를 먼저 돌아보기 이전에 나 자신을 살피는 것이 우리 스스로의 짐을 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크게 두 번째는 서로의 짐을 지라 말씀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짐이라는 것은요, 우리 개인이 질 수 있는 가벼운 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히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함께 질 때만 감당할 수 있는 짐이 발로스라는 헬라어 원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형제가 무거운 짐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신음을 당할 때에 우리는 그 형제를 결코 방치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는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형제들의 시련과 고통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그런 형제들을 굉장히 동정하고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죠.
짐을 서로 나눠진다라고 할 때 함께 이 짐을 지고 나가는 것이죠. 실상 유혹과 시험에 들어 죄를 짓든 실수로 죄에 빠져 있는 죄 가운데 있는 형제는 중한 죄짐 가운데 고통당하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우리 몸으로 말하면 우리 몸의 일부가 상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극단적인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칼에 베이면 가만히 내버려둬도 어느 정도는 아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손가락이 잘렸다고 생각하면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지체가 떨어져 나간 거죠. 지체가 병든 것입니다. 여러분,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과다출혈로 죽든지, 아니면 여러분 잘린 부위가 2차 감염이 되어서 썩어 들어가든지, 그래서 썩어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죽든지.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병원에서도 실제로 여러분 욕창이 나는 것이 왜 무섭냐면요, 2차 감염이 더 여러분 무섭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형제들이 아파하고 병들고 죄 짓는 것을 단순히 여러분 추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형제를 붙잡아서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되고요, 공동체 전체가 함께 아파하며 신음하며 그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병들고 상한 지체들을 돌아보게 될 때에 우리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법,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이 추상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고통당하는 형제들을 돌아보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짐을 지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 형제들이 지는 짐을 방관합니다. 지도자들은 형제들이 고통당하는 거 그냥 여러분 방관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바라보고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1장 4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화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자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되지 않는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교사들이 하나님 말씀은 유창하게 가르치는데 실상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 섬기고 희생하고 형제를 돌아보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피 흘리는 이 노력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조국교회가 병들고 여러분 신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당연히 영적인 지도자들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으로 말미암아 엎드리고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죽이며 엎드리며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손은 까딱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말만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 잘하는 목사 많습니다. 말 잘하는 직분자 많아요. 그런데 정말 모범으로 엎드리고 눈물로 기도하는 직분자들이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진 한 장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여러분 행군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행군을 해보았는데요, 물집이 잡힐까봐 양말에 비누칠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여러분 이 바늘을 깨가지고 물집을 이렇게 해놓으면 물이 이제 빠지잖아요. 그럼 또 그 행군을 또 계속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행군을 하다 보면요, 참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픽픽 쓰러지는 애들이 있어요. 왜 쓰러질까요? 당연히 체력이 약하니까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쓰러진다고 그 전우를 우리가 그냥 버려두고 갈 수 있는가? 어떻습니까?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총을 대신 짊어집니다. 무거운 군장을 대신 짊어집니다. 여러분, 해병대는 보니까요, 저렇게 딱 저 구보거든요. 군장을 메고 구보를 하는 거예요. 산 꼭대기까지 뛰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뛰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 뛰어가는 대열에서 아무리 체력이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고 할 수 있는데요, 밧줄을 칭칭 동에 맵니다. 저 상황에서 밧줄을 메고 뛰는 거예요. 그래서 튕겨 나가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밧줄로 칭칭 동에 메고 끝까지 강화도에 있는 산 꼭대기까지 끌고 올라간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최 목사님께 들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여주니까 이거 해병대 사진이라 하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성도들은요,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거룩한 신부로서 단장한다고 해서 여러분 깨끗하게, 정말 여러분 결혼식에 들어가는 그런 깨끗한 신부처럼 옷을 입고 가는 게 아니에요. 피가 튀어 있고요, 여러분 막 싸움에
막 뒹굴어서 진흙이 묻어 있고요. 여러분 그런 모든 이런 고통들이 우리 안에 다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과 함께 이 영적인 전투를 치열하게 싸워 나가게 될 때에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그 날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 범죄하고 실수하고 쓰러져 있는 지체들을 끊임없이 사랑의 법으로 돌아보심으로 이 믿음의 싸움을 끝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치 앞도 하나님 알 수 없는 이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쓰러져 낙심하고 절망해 있는 것을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하나님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범죄하는 것을 방치하지 말게 하시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형제들을 바로 잡아주며 세워주며 함께 이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수고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입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매추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강사는 은강교회 황병근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오후 예배 이후에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1층 휴게실에서 모임을 가집니다. 목요 전도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목요일 오전 11시에 소예배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다방면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역 보고를 우리 구역장님들께 와서 잘 해주고 계신데 우리 구역 식구들을 잘 챙겨주시고요. 출석 현황을 교구장님들께 보고해 주시면 잘 정리해서 또 좋은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식사 대접은 교회에서 대접합니다. 찬송 284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세악에서 떠나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고른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등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교회 소식을 한 가지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부 시온 장인들을 열심히 충성 감당했던 우리 김영관 집사님 가정행변상 오늘 사임을 하게 되어 오늘부로 우리 김영관 집사님 앞날을 위해서 참 축복의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영관 집사님 그동안 우리 시온 차영들을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지사 충성 다해 지휘를 하셨는데 가정 형편으로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앞날에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김 집사님과 충성스러운
자가 또 이렇게 후임을 바톤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시온 찬양도 계속하여 발전 부흥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 우리가 성수를 하면서 하나님 주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감사예물, 선교, 장학, 구제, 건축 예물, 기타 예물, 여러 예물들을 봉헌합니다. 주님 기뻐 험량해 주시고 부유하신 축복의 손길로 채워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이 될 때에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한인 크게 부흥 발전 성장하도록 도와주시며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일교회 구원받을 성도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충성된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계속하여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넘치도록 크게 축복해 주신 역사 오늘 예배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구려오니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알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일날 2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